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은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과 사명. 한번데요. 복음과 사명.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에베소서 1장, 2장의 내용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러 번에 계속 나누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의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1장, 2장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보자면요. 1장에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게 될 영적인 축복,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얻게 될 기업의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십자가를 통한 이 그리스도의 이 화해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제거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뭐예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까? 신분이 변화되었다. 자, 그들이 변화돼. 원래 그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약속에는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게 원래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신분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배웠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1장, 2장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이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 2장 마지막에 나왔던 이 이방인들의 변화된 신분, 그들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 3장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이 신분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자, 제가 어떻게 봤냐니까요. 이방인들이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 감정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갖게 되었던 이 두 가지 감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소외감과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이 소외감과 거절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동일한 피조물인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또 외인, 이런 표현들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깊은 소외감을 우리가 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 말로는 뭘까요? 왕따 아닙니까? 왕따.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우리 애만 빼놓고 이렇게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퍼센티지가 이렇게 늘어난대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초등학생. 그런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집단 따돌림, 이 왕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돌림이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냥 말도 안 걸고 점심 식사나 등하교를 같이 안 하는 이 소극적인 이 왕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왕따는 논리 조롱하고 부탁을 거절해버리고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는 뭐 이런 이 적극적인 방식의 이런 왕따도 있답니다. 여러분, 뭐 애들이 그런 따돌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막 우리 부모들은 막 피가 막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이 이와 비슷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자기네들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소외감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다면 이 거절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여러분 1990년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존파 사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은 저보다 어린 사람. 들어보신 분은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은 연배가 높습니다. 이 지존파 사건이 뭐냐니까요. 20대 청년 6명이 이제 폭력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소위 이제 뭐 돈이 있고 이제 권력 있는 빽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이들의 범죄가 얼마나 잔인했냐니까요. 사체 일부를 먹기까지 했답니다.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이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고요. 검거한 후에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가진 자들을 저주한다. 뭐 이런 말을 쏟아부었다고. 이게 얼마나 이 마음에 이런 그런 분노와 악한 그런 감정들이 많은지요. 나중에 이들의 심리를 분석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불우한 이 어린 시절, 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 과거를 보니까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가출, 율락녀가 된 누나,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거절감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자라나게 되니까 이것이 이 분노, 이 가진 자에 대한 분노와 이 끔찍한 이런 살인으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절감이란 말은 이 내적 치유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데요. 이 말의 정의가 뭐냐니까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 이게 이제 거절감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가 널 안 원했는데 네가 임신됐다?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네 딸이 나왔다? 이게 이제 이런 거절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현재의 내 삶에 이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존파 사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니까 그렇게 악하게 막 이 도끼를 품고 이들이 교도소 나중에 교도소에 들어갔는데도 이 통제가 안 될 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악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이 순한 양처럼 이렇게 변해 있더라는 사실. 이게 무슨 어떤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6명의 지존파 이 폭력 조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도 훈련을 받은 이 집사님 6분이 이 6명한테 붙어가지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뭐 처음에는 뭐 이게 복음이 전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길길이 날뛰었을 것 같아요.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조직원 중에 한 사람인 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이 집사님 한 분한테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힌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결론을 뭐라고 내냐니까요. 복음이야말로 거절감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이 소외감과 거절감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너무 길어서 못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이 거절감을 치료하는 치료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복음이, 그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너 이제 받아들여준다.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받아들여준다. 이 거절감, 복음이 바로 이 거절감을 치유하게 되는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방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오늘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말하면요, 하나는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이 비밀이 나중에 결국은 이 복음과 동일한 이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비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일꾼으로 표현되는 바로 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원래는 비밀과 일꾼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비밀과 일꾼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과 사명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크게, 그래서 오늘 이 비밀 혹은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에 따르는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신비스럽게 들리는데요. 이 원래 이 비밀의 의미가 뭐냐니까,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진리, 이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뜻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진리를 바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뮤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뜻이 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어떤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비밀이래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오늘 여기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 기도하는, 그래서 내 집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 이 만민이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만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유독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크게 깨달아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 콜럼버스의 그 계란 일화 들어보셨습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요, 자기를 후원한 그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한테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콜럼버스가 그 에스파냐에 가니까 이제 온 국민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이제 그의 인기가 이제 폭발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콜럼버스를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거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뭐 저렇게 떠들어 하나, 항상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배합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콜럼버스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또 이제 마주치게 됐는데, 콜럼버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테이블 위에 계란이 있는데 계란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 이렇게 해서 세워집니까, 이게? 이렇게 세워지나요? 아무리 해도 안 세워지거든요. 콜럼버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서리를 푹 떼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자기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이제 콜럼버스가 한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란을 세우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초로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되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거 누가 못하냐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다른 말씀,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로 주셨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3장에 나오는 이 비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자, 오늘 6절이 바로 이 비밀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제안과 같은 도움,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보세요.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앞에서 2장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했는 것을 오늘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썼지만 오늘 이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가 뭐예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요.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를 받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함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이 공동 상속자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 1장에 보니 1장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자, 유대인들만 봤습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함께 지체가 된다. 이 지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니까? 같은 몸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야지만 비로소 이 온전한 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대인들만 다 모여있다고 그것이 온전한 교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은 지체, 함께 지체가 됐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우리 앞에서 그 이방인을 묘사하면서 무슨 말씀이 있냐니까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뭐였다고요? 외인이었다. 그들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자, 누구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복음이라는 사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유대인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 한 사람도 없어요. 혈통적으로나 뭐를 봐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저쪽 나라 사람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 이번 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란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루이 기글리오 우글거리는데요.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괜찮은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게 좀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2016년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한 이 미국 수영 대표 선수들한테 이 메시지를 잠깐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브라질로 이제 떠나게, 그때 리우 올림픽이잖아요. 브라질로 떠나게 돼서 이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강렬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지금 이제 이 수영 대표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겠어요? 뭐 이제 얼마나 이렇게 막 초조한 가운데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던, 하나님, 이 수영 대표 선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현듯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이게 수영 선수들한테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글리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뿐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뿐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설교 한마디 전하시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치료하지도 무리를 걷지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를 기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어떤 일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재빨리 출발대를 내려다보면서 그 위에 받아주신다. 이 단어가 쓰여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에 이렇게 속삭이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미 너를 기뻐한다. 이 수영 선수들한테는요, 자기가 이제 뭔가 대단한 이제 기록을 세워서 지금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너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을 내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실, 이 비밀, 이 복음, 오늘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놀라운 복음이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그래서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이 비밀과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이 바울이 두 번째로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 사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실. 자,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이 6절에서 7절로 넘어가게 되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6절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놀라운 진리,
그런데 이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세 가지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한, 살기가 등등한 그 바울을 그곳에서 꼭 끌어뜨리고요. 거기서 멈추게 하고요. 그 방향을 오히려 정반대로 돌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일꾼,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rvant,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나오는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도 이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가 깨달았던 그 비밀이 은혜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비밀을 전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사역, 이 사명도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보통 이 경륜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직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 때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바로 은혜의 직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로 직무, 직분을 주셨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이 놀라운 진리, 이방인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된다는 사실. 오늘 바울에게 말하는 바로 바울이 놀라운 말씀들을 막 깨닫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이 놀라운 사실, 이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등한 자격이 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그에게 사명이 되다는 사실. 원래 여러분 이 바울이 사도의 직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단체 관람 갔던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바울. 제가 거기서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저는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대로 못 봤는데요. 딱 한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이 바울이 감옥에 나중에 사도가 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밤마다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에 이제 자기가 괴롭혔던,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막 때려잡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게 악몽처럼. 물론 이제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겠지만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는 자기가 없는데, 자기는 예전에 진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넘쳤다. 나 같은 사람을, 바울같이 나 같은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도 사실 자격 없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목사 안 되려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기 전에 이런 방황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순탄하게 그렇게 가는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방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요, 저는 목사로 사는 게 좋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물론 설교 준비하는 건 힘들어요. 어제도 설교 오늘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한다고 어제도 막 끙끙대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목사로 사는 게 좋다. 자격 없는 저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 계시죠? 물론 자격이 충분히 되셔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방침이 뭡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는 분들을 집사나 아니면 권사님이나 이런 직분을 드린다기보다는 일단 직분부터 먼저 드리고 그 자격에 맞도록 훈련시켜 드리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좀 방침인데요. 언젠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전 인민의 간부화, 우리 교회는 전 성도의 집사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다 주냐, 어떻게 이렇게 뭐 집사 다 주냐. 근데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주시고, 이제 그 목사의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죄송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은혜로 직분 받았기 때문에 대충 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왜요? 자격 없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의 직분을, 또 권사, 나중에 장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전도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주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사명의식으로 불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전에 그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그만큼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바울도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은혜로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은혜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불타는 사명.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좀 당당하다는 사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로 직분 주시고 은혜로 사명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계시된 진리는 맡겨진 것이다. 그것은 독점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주어진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와닿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든 계시된 진리는 맡겨진 것이다. 그것은 독점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 주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계시된 진리는 맡겨진 것이다. 그것은 독점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주어진다. 저는 오늘 말씀을 완전히 이 아우르는 말씀, 이 한마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 주신 거요. 오늘 우리만 예수 믿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셔서 안 됩니다. 왜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08장 가사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요. 그 다음에 후렴 가사가 뭐예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라는 사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명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복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사명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그냥 이 엑기스처럼 뽑아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그 다음 후에 뭐예요?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